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약 15년 전의 일입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농양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4, 5일 정도 입원해서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했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몸이 아파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같은 병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4, 5일 정도 입원하고 수술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또 같은 병이었습니다. 3번이나 같은 병으로 고생하게 된 것이에요. 이번에는 병원을 바꿔서 입원했고 수술했습니다. 퇴원 후에 집에 와서 약을 먹고 쉬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껍기 시작했어요. 위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구토가 몰려왔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요,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저는 화장실 변기를 끌어안고 막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나아져서 누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다시피 제 몸이 어때요? 좋아요. 이렇게 건장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1년 사이에 수술을 3번이나 받았으니 몸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니까 내가 내 몸 아픈 이유를 왜 몸이 아픈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죄에서 찾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아픈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면 믿음도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이 말씀,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오늘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마음 상태나 그 신앙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책을 했을까? 얼마나 죄에 묶여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2절에 쓰여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병이나 장애로 인한 죄를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18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물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제 아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고난이나 실패, 아픔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처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죄 지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스스로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죄라는 이런 잣대를 들이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난을 보면 그 가운데서 죄의 원인을 찾고 누구 책임인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와 고난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특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 이웃의 고난에 죄라는 것을 들이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화, 내 아픔과 실패가 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관점을,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일로 전부 돌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맹인의 일을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맹인이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맹인이 당하는 현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미워하지도 않으셨고, 고난을 기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관점을 바꾸셨습니다. 장애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 고난이 반드시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애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와 고난은요, 죄와 절망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장애와 고난은 구원이고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 주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고난 가운데서 찾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이요, 직접 몸을 굽혀서 침을 뱉고 그걸로 진흙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진흙을 떠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 장면에서 무엇이 떠올라요? 저는요, 창세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안개로 적셔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은 침으로 적셔진 흙으로 맹인의 눈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너무나 친절하게도 이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적어놓고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께서는요,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그 실로암 못에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우리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먼 사람이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평생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밝음 가운데, 그리고 빛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보지 못했던 과거는 끝이 났습니다.
죄와 자책에 사로잡혀 있었던 옛사람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빛이 되었어요. 절망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죄가 구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맹인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끊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고 그 사람을 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구원한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알리시고 누가 진짜 맹인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맹인이었던 자가 보게 되니까 놀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그 맹인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맹인이 나서서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를 갖다 바리새인에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고 숨김없이 말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법,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 되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는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은혜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맹인처럼 구는 거예요. 빛을 보았지만 어둠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적인 맹인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에요. 누가 진짜 맹인인가? 이것을 오늘의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요, 누가 보아도 맹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맹인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눈먼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라.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은요,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장애와 병은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무엇이 진짜 맹인인지, 눈이 먼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뜬 사람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맹인인가?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은 오늘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위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더 나아가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까지 밝혀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육체적인 고치심과 영적으로 눈뜨게 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고 도우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